어저께 만나고 또다시 만나니까 더 기쁘죠? 어제도 오셨더니 오늘도 또 오셨군요. 내일 또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니 더 반갑고, 우리가 내일도 보고 하늘까지 가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또 해주신 우리 사모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시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자녀가 얘기를 좀 했죠. 선교 임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쩌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꼭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제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17절에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뭐였다고요?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경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안식일에 여기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지금 뭔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없애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을 없앨 수 있는 한 처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의심하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심의 병을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선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늘의 권세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28장까지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역시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지 않으면 또 주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으사 우리에게 회개의 영도 더하시고 말씀의 은혜도 더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데 여기 어떤 증인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오셨어요? 믿어요? 혹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 왔어요? 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안 받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니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하십사님 이거 다 보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믿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 믿는다면,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지 못하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뭐여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믿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안기자님이 노인들을 조사하니까, 미국에 조사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 뭐가 후회해? 그 걱정하는 거야. 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쓸데없는 그 일을 첫 번째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해결이 되면 별로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가장 인간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미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뭐 안 죽으려고 용 쓰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 모든 백성들이 전한 핵심의 기별을 요약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별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하나만 해결만 돼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간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요? 익어간다.
익어간다. 여러분, 익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곡식을 심을 때 익어가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늙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쓰면 죽어가고 혹은 썩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때 나 이제 나이 먹는다 이러지 말고 내가 이제 익어간다, 연그러간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고 나면은 리타이어 한다고 리타이어. 리타이어가 뭐예요? 네? 은퇴가 뭐예요? 이제 그만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타이어 한다고 그러는데 리타이어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타이어를 바꿔 끼면 어떻습니까? 신나요? 자동차 탈 때? 네. 여러분, 그 다 다른 타이어를 갖고 운전하면 좀 불안하죠? 근데 타이어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좀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교회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리타이어가 뭐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할까요? 타이어를 체인지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어. 그냥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쉬는 것, 노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입니다. 무슨 타이어로? 새 타이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던 타이어를 다 달았으니까 뭐하고? 이제 빼버리고 뉴 타이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달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나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더 이제는 자유롭게 억압된 곳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서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시 복음이 아시아로 와서 이 아시아의 특별히 한국, 이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잘 사는데 기독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 16억이나 되는 15억이나 되는 그 중국 모르죠. 지금 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뭐 1억도 넘는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국만큼 기독교인이 많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 아시아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아시아에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아프리카로 간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이 지구에 복음이 한 바퀴 정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오실 시간도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이 기별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곳에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혹시 38절을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8절. 예, 그러면 이제 한번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그 문제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뭘 달라고요? 누구를 요청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뭐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추수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곧 뭐 하지 않은 거냐면 뿌리지 않은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사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그래, 여보 참 놀랍다는 거예요. 땅에 오이를 몇 포기 심고 호박을 몇 포기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호박이 열리고 오이가 열리는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아유 사모님 농사 참 잘 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사를 누가 졌죠? 여러분 지금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씨 뿌린 것밖에 없어요. 그를 기르시고 햇빛 주고 물 주셔서 그 다음에 그를 맺어서 먹게 만드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농사를 다 주시고, 그래서 사람은 가서 뭐 하는 거냐? 수확해다 먹는 거,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시와교회는 열매도 지금 보지 않았지만 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으냐면 씨를 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감동이 됐지. 이야, 이분들은 원리를 아는구나. 이 선교의 원리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선교의 원리는 씨를 뿌리는 것은 꼭 내가 거두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뿌리면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하여 어떻게 그걸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치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시길 바라요? 뿌리기를 바랍니다. 계속 뿌리면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씨를 뿌려갖고 저는 지금 어디 가서 열매를 거두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거둡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나를 잘 가르쳐놓고 믿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거두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어머니 벌써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됐고. 그렇죠? 참 놀라운 거예요. 안시현교 교장님은 여기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사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출생, 여기 시와 출신 한번 손들어보세요. 시와. 여기가 여러분들 탄생된 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이민자. 무슨 외국만 가면 이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다 이민자예요.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왜 하나님 여기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재미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이동하시죠.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이동하면 살게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게 하시냐면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때때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환영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씨를 뿌리면서 내 때에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재림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저쪽에서 뿌린 씨 우리가 걷고 우리가 뿌린 씨 저쪽에서 걷고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수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가 뿌려가지고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만약에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 하려고 그러냐면 씨를 안 뿌려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게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추수할 곳이 없는 데 가서 낫 가지고 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미 추수된 곳에 가서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어요. 그런데 추수할 수 없는 곳 가서 여러분들이 추수하려고 할 때 재정의 낭비, 시간의 낭비, 나중에는 정말 그 허탈감을 빠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건 안 되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루살렘은 아직 곡식을 거둘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추수를 하셨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추수할 때가 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천 명? 3천 명? 5천 명? 몇만 명씩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죠. 근데 거기서 중단했죠. 여러분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왔죠?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맞아, 좋은 거예요. 핍박이 좋은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그런 공격, 다시 말하면 그런 예언들을 하고 바벨론과 애굽과 아시리아가 와서 공격하고 오는 그 핍박은 그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정말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핍박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자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오셨는가. 6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시와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됐어요? 예? 11년?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03년. 그럼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2003년도에 준비해서 2004년도에 BMW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시작한 이 시와교회와 BMW가 똑같이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도요, 처음에 이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할 때 한 1년 만에 뭔가 이렇게 수확되기도 바라고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11년간을 기다렸어요. 11년간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보고 계신지를 제가 되돌아보면서 인내가 참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씨를 뿌려놓고 그냥 한 1개월 만에 수확되기를 바라는 농부가 있나요? 그런 농부는 없을 겁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빨리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닭 같은 걸 키울 때 막 양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빨리 키워가지고 팔아먹어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농부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뭐 할 때까지요? 추수될 때까지. 하나님은 6천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와 지역에
여러분들이 당장 수확이 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지역에, 이 도성에 놀라운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는 54개 나라입니다. 54개 나라인데 그 땅덩어리를 얘기하면 거의 중국의 3배입니다. 꽤 커요. 중국은 16억이지만 그 3배의 땅을 가지고 있는 저 아프리카는 몇 억이냐면 약 10억 명 정도 됩니다. 거기는 주로 많은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 10억 명 중에 우리 재림교인이 약 1000만 명이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계적으로 재림교회가 약 2천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어딘 줄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것도 저 이디오피아 북쪽으로는 우리 재림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슬렘들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재림교회들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 특별히 지금 일하고 있는 나라가 8나라입니다. 8나라 중에 꽤 많은 부족들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 본부가 케냐에 있습니다. 케냐는 남한의 약 6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약 4,300만 명 정도 되고요. 42부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42부족이 전부 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된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수아힐리라고 하는 언어와 영국이 지배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델라는 것이죠. 그냥 마사이는 마사이 언어, 그 다음에 키스는 키스 언어, 뚜루까나는 뚜루까나 언어, 포콧은 포콧 언어, 이렇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 좀 인사법도 하나 가르칠까요? 자, 수아힐리어로 하바리, 무주리, 하바리, 그럼 하와유 한 겁니다. 하와유. 그 다음에 무주리, 아니면 무주리 사나. 이게 이제 인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사이 인사법이 있습니다. 마사이. 여러분, 마사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지식은 많아요. 왜냐면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들어가면 몰라. 이게 문제. 이 마사이 굉장합니다. 이 아주 마사이는 우리가 마사이를 지금 초점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사이는 정말 굉장한 부족입니다. 유명한 부족 중에 하나가 마사이입니다. 아주 전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사이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 마사이는 뭐를 이렇게 몰고 다니냐면 소를 키우는 거죠. 그렇죠? 학생. 마사이가 뭘 키운다 그랬어요? 소. 그래서 인사법이 참 재미있어요. 소를 몰고 이렇게 나가면 부인들이 인사를 합니다. 소방을 소방. 그러면은 밖에 소를 몰고 나가는 이제 남편들이 뭐라냐면 에방을 집에서 애나 보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연상법을 한 겁니다. 근데 진짜 인사가 소바 에방.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연상하면 잊어버리지 않죠? 자, 소바, 에바. 소를 보란 말이죠. 밖에 나가서 소 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집에 있으니까 에나 보고 에바. 소바, 에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쇼리.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뚜루까나 아니죠. 칼렌진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부족의 인사법이 있습니다. 하도 잠을 자니까 잠깨 그래요. 잠깨. 그래서 잠깨 미싱. 그다음에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은 공고이 그럽니다. 공고이. 지역마다 인사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제가 설교하러 가면 4사람이 서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
입을 열어주시면서 언어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는 조셉 장로도 왔습니다만은 이제 저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언어라는 게 같은 말 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엄마 하는 말을 엄마하고 대화하는 중에 엄마를 몇 번을 부를까요? 굉장히 수없이 부르잖아요. 어떤 때는 무슨 요구할 것 말하지 않아도 엄마 하면 뭐 제가 뭘 요구하는지 알죠? 그래서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냥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학회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만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를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주님 그 마사이들에게 좀 다이렉트 이렇게 그냥 뭐 통역 없이 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안 됩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방언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해보니까 안 나가보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 8나라를 이 아프리카 42개 중에 여러분 이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뭐 뜨거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한국도 뭐 보통 한 40도 가까이 가죠. 이제 38도에서 40도. 근데 아프리카는 뭐 꼭 그런 데도 있겠지만 가능한 많은 지역들이 그렇게 굉장히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이게 긴 옷을 입어야 돼요. 뭐 아주 더울 때는 반팔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 케냐는 2개 연합회가 있고 10개 학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10개 부족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마사이, 두루카나, 보코, 칼렌진, 뭐 케유 이런 부족들. 그 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콩고, 부룬디, 짐바브웨, 이 케냐 이렇게 8나라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전거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이 됐느냐면 자전거를 줬던 이 선교회가 지금은 학교를 건축해서 이제 학교 교육 사업을 이루는 그 정도로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페루 연합회 및 학회 지도자들이 다 참여해서요. 이 자전거 200대를 받는데 그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한 꿈이 뭐냐면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어디 나라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냐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와 있는데 아프리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 꿈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전 목사님.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곳이 아프리카였어요. 근데 이 한국의 저 충청도 홍성군 은암면 대윤리 저 산골에서 한 꿈을 가진 전경수의 꿈이 어디 가서 이루어졌냐면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아프리카는 정말 꿈을 이루는 곳이다. 이분은 마사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배지가 같죠? 저쪽은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고 제 이 배지입니다. 이게 BMW 배지예요. 근데 저 이번에 가가지고 저 국회의원에게 이 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얼마나 저분들이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저기는 저분들이 저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나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국회 마사이들은 이름 자체가 참 재밌어요. 마사이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마사이. 말을 사용하는 기도하는 백성. 그래서 정말 이 마사이는 국회의원이든지 어떤 무리든지 어떠한 집회든지 간에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이 국회의원이 땅을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줘가지고 여기다가 학교를 짓는데 그게 학교가 저게 뉴지선 애드벤티스트 미션 스쿨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에 대한 저 학생에 대한 여러분 책을 읽으셨죠? 지선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한 목사님의 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학교예요.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하는 거예요. 지선이의 꿈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20살 되던 해에 3년 전에 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꿈을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지선이의 그 죽음,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탄 것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학교가 됐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약 500명 정도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선이는 비록 자기가 죽었지만 그런 그 죽음의 그 핏값을 가지고 지금 여기 마사이라고 하는 지역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에 농장인데요. 땅이 몇 평이냐면 33에이커니까 약 4만 평이 넘는 곳에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에 학생들이 드디어 올해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 학생들은 전부 다 B 성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B 이상 학생들만 뽑았어요. 뭐냐면 앞으로 이 학교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로 저희들이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그래서 이미 벌써 여기 A 공부하는, 그러니까 All A 스튜던트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벌써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선이는 혹시 그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가지고 있는 꿈과 그것은 뭐 하잖아요? 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지선이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바로 그런 학교로 지금 이제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아라톤이라고 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평생 공항을 처음 견학한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농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갖가지의 모든 여기 채소들이 심어졌는데 특별히 여기는 한 목사님이 지금 거기다가 무하고 배추를 심어서 먹고 싶죠? 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 좀 보세요. 여러분 저기 전광수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셔서 이제 농장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무슨 시간이 있냐면 보릿고개처럼 그 옥수수를 심은 다음에 그 옥수가 연글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그 연글 동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씩 먹는데 이때 전 목사에 가서 주님, 이 백성들에게 뭐를 심어서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구마를 심어라 해가지고 고구마를 심은 거예요. 고구마가 다 저렇게 다 큰 건 아니지만 저 중에 저렇게 큰 고구마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구마를 저렇게 들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마 누구 머리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소가 지금 100마리나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한 장로님이 오셔서 한 마리를 사는기 시작했는데 그 송아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해서 드디어 지금 이 농장에는, 저희 농장에는 100마리의 소가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젖소로 바꿔서 이제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자 기숙사 기공식을 지난번에 하고요.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안실학교 시작까지는 그림은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계속 설명을 또 드립니다. 제가 이 설명도 하랴 또 이 말씀도 전하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좀 힘은 드는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이곳에 학교가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겠습니까? 이 마사이의 최초의 재림교회 학교입니다. 마사이가 약 한 200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65년이 됐지만 아직도 거기에는 한 학교가 없습니다. 이 최초로 세워진 학교인데 이 지선의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들 교회와 BMW가 이루는 그 모습을 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겁먹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1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0학교가 약 5년 동안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년 동안에 몇 개의 교회가 세워졌냐면 165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165개 교회 중에 오늘 몇 교회는 오늘 좀 사진으로 이제 설교예배 중에 또 혹은 오늘 안식일 오후에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5분 남았는데요. 두 번째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자꾸 폼 잡습니까? 산속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이제는 산속으로 가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혹시 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갈 데가 없습니다. 위에서 다 보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요. 특별히 핸드폰은 다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죠. 그럼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돼야 안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어디 도망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선교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 장소를 옮기면 우리가 변화되려고 변화될